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86페이지 베드로후서 3장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86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에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고 그러죠. 크리스찬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이 기독교인이라는 뜻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또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최초로 사용되었던 말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칭호인지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게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거죠. 특별히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은 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 즉 하늘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한다면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당연히 위의 것이죠. 하늘에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는 불신자들의 모습과 너무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돈과 명예,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자녀들의 교육 문제 등 우리가 고민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땅에 속한 것들이죠. 물론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끊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주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확실하다면 이 땅의 것들에 연연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치유될 수 있는 거죠. 세상의 것에 의해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어떻게 된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더욱 기쁘고 담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14절 말씀의 모습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때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흠 없는 모습으로 지내기를 바라는 거죠. 여기서 점도 없고 흠도 없어라는 말은 구약시대에 성소에 바치는 제물에 빗대어 표현한 말이에요. 구약시대 당시 하나님께 드릴 희생 제물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이 없고 순전한 것이어야 했던 거죠. 이에 베드로 사도는 이와 같이 성도들도 온전한 마음을 지녀야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 평강 속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모습은 구약과 신약 모든 시대를 통틀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에요. 예수님은 팔복 말씀을 전파하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말씀은 그만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을 복이 엄청난 것임을 말해주고 있죠.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지 않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것이겠어요. 또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순전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순전하신 분이시므로 그를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도 당연히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야 한다는 뜻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이 문제이죠. 우리가 순전하게 사는 모습,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모습, 입으로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난다는 것은 아무 흠도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아무리 힘을 쓴다고 해도 흠없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설사 그 행동에는 흠이 없다고 해도 그 마음은 언제나 흠과 점으로 가득 찬 것이 사람이죠. 겉으로는 한없이 웃고 한없이 인자하게 보이는데 속으로는 어때요? 그렇지 않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죠. 다시 말하면 겉과 속이 우리 삶 속에서 다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왜 그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주 앞에서 흠 있고 점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베드로 사도는 거짓 선생들을 점과 흠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점과 흠 있는 것은 거짓 선생들과 같은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거짓 선생들의 사고방식은 어떤 사고방식일까요? 그것은 세상에서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위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성도의 기쁨은 새하늘과 새 땅에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서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면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소망이 없다는 것을 뜻하죠.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즐기는 것,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소망이 없는 바로 이것이 점과 흠이 있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에서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왜? 세상 것이 없으면 불안해지고 또 세상에서 핍박받으면 슬퍼지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 콜로세움에서 사자들의 밥이 될 때 뭐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찬송 부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 사람들은 평강을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으로 채우고 원하는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데서 얻으려고 하죠. 그래서 자신을 괴롭히는 그 어떤 존재도 없는 상태를 사람들은 평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에게는 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즐거움, 기쁨만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어렵고 힘들고 나를 낙망하게 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평강은 세상에서 즐기고 노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으로는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천국을 소망하라는 말을 하면서도 왜 세상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천국을 말하면서도 세상에서의 복, 그게 뭐예요?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어디에 꽂혀 있습니까?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데 꽂혀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그것을 향하고 있는 게 아니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영혼도 잘되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도 잘되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천국에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하시는 분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두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 마음은 믿음과 의심이 공존하는 상태.
즉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서 흔들리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과 세상을 동시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마음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신앙은 천국만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어요. 골로새 3장 2절 말씀처럼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점과 흠이 없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것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보아가 하늘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을 바라보죠. 우리의 보아가 땅에 있다고 한다면, 땅의 것이라고 한다면요,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경의 내용조차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약속하신 것처럼 억지로 푸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5절과 1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이같이 했었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러한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중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들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억지로 푸는 사람들은 성경에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은 예수님을 말하고 천국을 말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굳센 마음으로 서 있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욕망을 정당한 것으로 주장하기 위해 결국 성경을 억지로 풀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 보면서 어떤 구절들이 내 마음속에 탁 하고 박힐까요? 그것은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그런 이야기들일 때 내 마음이 확 하고 바뀌지 않겠어요?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런 말씀들. 내가 장사를 하는데 그런 말씀들이 확 박히겠죠.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결과이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내가 아무리 정말 다른 사람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사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도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도가 어려운 단어를 사용해서 편지를 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사도들이 편지를 갖다 했다고 한다면, 예를 들자면 뭐 로마서나 사도 바울이 썼던 로마서, 골로새서 뭐 다 마찬가지고, 사도 베드로가 썼던 베드로 전후서라든지 요한이 썼던 요한 1, 2, 3서라든지 이런 편지들이 그 당시의 성도들의 삶과 아주 직결되게 쉽게 썼던 편지들이에요. 물론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죠. 왜냐하면 그 당시 상황과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에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썼죠. 그럼에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그 당시에 사도들이 썼던 성경 말씀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잘 이해하기 어려웠죠. 왜 그렇습니까? 땅의 것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생각할 때, 땅의 것만 바라보는 성도들이 생각할 때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죠. 그래서 결국 자신에게 이해가 되는 내용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성경을 억지로 푸는 거예요. 땅의 것으로 성경을 막 이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당신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이렇게 해야 너희 자녀들이 잘 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만 드러내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갖다가 확실히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란 걸 갖다가 확실히 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이미 진리와 상관없는 인간의 말일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을 아무리 미사여구를 붙여서 성경을 해석시켜도 그것은 미사여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우리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있던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후서를 끝맺으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구속사역을 근거로 해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뜻해요. 그리고 지식은 성도가 그분에 대해 끊임없이 알아가고 획득해 가야 할 지식을 말하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죄인이 성령을 통해 중생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화의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에 대해 하나하나 획득하고 배워가는 그런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를 계속 하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커지죠. 우리 믿음이 커진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게 더욱더 선명해진다는 거예요. 더욱더 확장된다는 거예요. 이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지식으로 확장돼 가야 되는 거죠. 당시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성경이 완성되지 않는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거기에 그때 당시에 있었던 것은 주로 뭐예요? 주로 사도 바울의 편지, 그리고 사도들의 편지들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쯤 됐을 때, 지금 베드로 전후서를 쓸 이 즈음 됐을 때 사도들이 이제는 뭘 갖다 쓰기 시작합니까? 복음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왜? 예수님이 오니까 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안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복음서를 쓰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글들을 쓰기 시작한 거죠. 예. 그래서 성경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확고하게 돼 있지 않은 때예요. 또한 오늘날처럼 많은 교사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에 거하는 바른 지식이었던 거죠. 그 사도 바울의 편지들이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에 거하는 그런 내용들을 갖다 주로 담고 있잖아요. 그런 지식이 그들에게 올바로 전수될 때 그들은
이단에 대항할 힘을 얻게 되고 더욱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신앙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인간적인 지식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때 가능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성도의 믿음이 굳건히 서고 주변의 이단들에게 대항할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라고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믿음에는 지식이 덧붙여져야 더 완벽한 신앙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도 성경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필요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일반 세상이 말하는 그런 헛된 지식이 아니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적인 지식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는 곧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적인 지식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이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하는 거죠.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함으로 성숙한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인 것이죠.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닌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증명하기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코람데오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더 가지고 더 누리고 더 즐기려고 선물로 받은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해요. 그런 삶을 사는 성도는 자신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을 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내 이름이 세상에서 영광스럽게 되는 것보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베드로 사도의 권면처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항상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런 점과 흠이 없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점과 흠이 없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